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27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 기쁘십니까? 조금 당돌할 수도 있지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았을 때 기쁘신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기쁨이란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주제로 쓴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이제 글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요, 기쁨이 필요하다, 기쁨의 이유,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혹은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글들은 많았지만 정작 자신이 이러해서 기쁘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요즘 기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글은 거의 없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왜 기쁨이 필요한지, 기쁨의 이유 혹은 그 결과 등의 내용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기뻐하고는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혹은 기뻐할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기쁨의 대상이 없어진 것은 아닐까요? 사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흡족하고 만족스러울 때 느껴지는 느낌이며 감정입니다. 흡족스럽고 만족스러울 만한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혹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뻐할 것이 없어서 기뻐하지 않는다. 아니,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실 찬찬히 돌이켜보면 기뻐할 수 없는 참 많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상, 가득 차 있는 불안하다라고 하는 사회의 이야기, 그리고 불편한 갈등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이러한 여러 상황들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요,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뻐하라. 이것은 단순히 기뻐하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또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원인과 결과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샤마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샤마흐라고 하는 단어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하였을 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감격, 그리고 감동, 또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이 가능하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감정, 이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기쁨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기쁨의 이유, 그것이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기쁨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며, 둘째는 나의 소원이 이루어져 가는 기쁨입니다. 사실 기쁨이 없다는 것은 기뻐할 것이 없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기쁨 자체가 부재한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기쁘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나의 소원이 앞서게 되죠. 그런데 어떤가요?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기쁘지 않죠. 찾고 구하고 따르는 것 역시 기뻐할 대상과 기쁨을 주는 무언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 되어주시며, 기쁨의 이유가 기쁨의 대상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기뻐할 대상, 그리고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나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또는 우리 일반적인 마음의 흐름과는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것이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한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기뻐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채워 나가신다는 것이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을 우리의 뒤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기쁨에 대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먼저는요,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37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스스로 노력하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보다 나의 몸이 앞서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머리로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계획하며 또 벌써 어떻게 해야 될지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어떨까요? 내가 정한 바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미 계획을 내가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계획한 것, 어찌 보면 이미 내 안에서 서버려 있는 그 일들을, 그 계획을 들어주셔야 하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쁠 수 있는 방향을 내가 정하고 그로 인해서만 기뻐할 수 있는 틀,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요,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의 뜻을 정확하게 들어주셔야만, 나의 계획대로 되어야만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의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정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길에서, 그 계획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래야 기쁠 거예요 라고 하는 그 공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으로 인한 자유가 찾아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상황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어떠한 것인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힘이 있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과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께 그 주권을 맡겨드림으로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바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님을 모시는 주방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주방장은요, 음식 솜씨가 굉장히 탁월해서 임금님이 주방장의 요리를 참 좋아하였습니다. 임금님은 주방장에게 각종 요리를 요구하였고, 그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이 주방장은 임금님에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이 주방장에게 이런 요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가장 맛있는 동양 요리를 준비하여 오도록 하라. 주방장은 임금님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방장은요, 서양 요리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지만 동양 요리에 있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임금님의 이 이야기를, 이 명령을 들어야 하는데 할 능력은 없고 지금부터 공부를 해서 준비하기엔 터무니없이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말씀한 날짜가 다가왔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주방장의 제자들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이 주방장은 전혀 걱정도 없고 어려운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따로 남아서 요리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고 임금님의 만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식탁에는 동양의 사내 진비가 가득하였습니다. 임금님은 주방장을 칭찬하며 어찌된 영문인가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에 주방장은 이렇게 답합니다. 임금님, 사실 저는 동양 요리를 전혀 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말씀하신 요리를 내어드리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정하는 동양 요리의 대가에게 오늘의 요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이 주방장과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죠. 또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역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나 혼자 힘들게 그것을 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그 부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그 사람에게 이 일 자체를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에게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맡길 때, 그것을 가장 잘 이뤄갈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알고 계신 분에게 맡겨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국도 그분이 책임져 주시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일의 결국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또는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통하여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원의 대상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요, 결과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빛날 때 그로 인해서 기쁨이 찾아옵니다. 수고하여 노력한 결과가 좋지 않다면 기뻐하기 어렵죠. 하지만 6절의 말씀은요, 그 빛을 누가 주시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빛과 같이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일의 결과로 사람이 빛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인터뷰의 내용들을 보면요, 결과가 좋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빛나는 2등 혹은 3등의 인터뷰는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결과로 인하여서 스스로 영광을 받고 기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기쁠 이유조차 없는 것이죠. 한 올림픽 수상대에 오른 은메달을 딴 선수가 눈물을 머금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이례적으로 인터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은메달에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값진 은메달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자는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그렇게 감동적이었나요? 하지만 이 선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금메달을 따지 못해서 분하고 아쉬울 뿐입니다. 이 선수는 1등만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2번째로 잘하고 그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정작 자신은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스스로를 자책하며 자신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결과를 만들어내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경험하는 날씨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온도는요, 혹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요, 꼭 내 마음과 같이 움직여주지도 않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것은요, 빛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물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결과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분명히 경영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이 더 크신 분인지 인정하게 됩니다.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바람을, 기대를 맡겨드릴 때 그 결과를 책임져 나가신다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가정에 불화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가정 안에서 아내와 다투고 감정이 상하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당연히 집에 들어가는 것도 참 싫고 어려웠죠. 그래서 이 집사님은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지금의 상황을 바꿔달라고요. 하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정에는 다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겁니다. 나는 왜 가정에서 평안함을 얻고자 하였는가? 문득 집사님의 가정에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가정이 주는 따스함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사랑이 필요했고 가정이 주는 평안함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빨리 하셨고 가정에서 그런 평안함을 얻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가정만이 평안함을 줄 수 있다고 믿으셨던 거죠. 그런데 막상 가정에서 평안함이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수 있도록, 평안함은 이런 것이다, 배우자에게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가정만이 이 평안함을 줄 수 있는가?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셨다는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때 이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아차 싶었다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자신은 그것을 가정에서 경험하려고 했다는 것을요. 집사님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엉뚱한 곳에서 저의 소원을 구했군요. 죄송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처럼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과 상황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을 구했을 때 집사님의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해지니까 가정에서 요구하는 것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정에서의 문제도 점차 사라지고 가정에서 자신이 얻는 평안을 오히려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분이심을 인정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 마음의 소원 역시도 이뤄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결과, 우리 소원의 결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할 때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쁨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요, 상대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비교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한 개그 프로에서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한 아이 역을 맡은 사람이 엄마가 휴대폰을 사주었다고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좋은지 한참을 신나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한 아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냅니다. 너넨 이런 거 없지? 하면서 그 휴대폰보다 더 좋은 휴대폰을 꺼내서 굉장히 얄미운 표정으로 신나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가 또 같은 말을 하면서 너넨 이런 거 없지? 하면서 더 좋은 휴대폰을 꺼내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옥신각신하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무언가가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없지, 비교하는 모습, 자신이 만족하고 살다가도 다른 사람의 모습과 비교가 될 때 기쁨은 사라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 더 좋은 일, 더 나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람을 만날 때, 혹은 자녀에 대해서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있었던 그 기쁨조차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소중함이 사라진다는 것은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없이 다른 사람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더디 보이고 다른 사람만 복받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너무 심하게 경험할 때도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누구 덕분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지금 여기에 우리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받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비교가 필요하다면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과 나의 지금이 아니라 나의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누리지 못했던 것을 나는 지금 누리고 있구나. 그때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내가 그때 그토록 바랬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구나. 나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잘 되는 것,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악한 꾀를 이루면서 자기 길이 형통한 사람에 대해서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지? 그리고 나는 잘 되지 않지? 생각이 들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지금 나는 이렇게 열심히인데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저런 사람은 형통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결국이 끊어질 것이며 없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잠깐은 형통해 보이는 듯 하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땅을 차지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40년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의 훈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어떠한 것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그곳으로 눈이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말씀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의 과정, 바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찬찬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다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또한 경영하는 바를 맡겨드리며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보다 크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기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시며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라. 그리고 그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을 때, 아니 기뻐하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사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소원의 결과에서부터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위한 방법도 이미 내 안에 결정해 두고 하나님 또한 그 방법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이 하나님보다 더 클 때가 많았고, 하나님 어떤 그 기쁨의 결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만족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공식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반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먼저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며 나의 소원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리고
그 결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비교하지 아니하고 지금 나에게 주셨던 은혜, 아니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던 것들을 밝히 보이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기쁨이 충만하여질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것들, 또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신앙의 원리를, 기쁨의 원리를 기억하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으로, 그 무엇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진정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사람들,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나의 소원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방법이 하나님의 그 방법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나의 소원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소원의 결과 역시도 주님께서 이끌어 나아가시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기쁨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 기쁨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